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념처경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념처경은 전부 10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사념처 수행은 신수신법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그 사념처 수행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 법념처,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뒤에 법념처, 법념처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 오치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색수상 행식의 존재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가지 감각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가지 감각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 6가지 감각장소의 눈, 귀, 코, 혀, 몸, 정신과 그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생기는 족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이 강의는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실천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안다.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형상을 꿰뚫어 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안다.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제거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 내용을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파옥사야도께서 이제 해설을 한 걸 보면은 이 이제 파옥 수행은 기본적으로 삼매를 닦고 삼매를 닦음으로 해서 생긴 지혜의 눈을 가지고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보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옥사야도께서는 비구는 눈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눈의 감각기관을, 그러니까 이 눈 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눈은 보는 기능을 하는 눈 감각 기능, 감성 물질과 살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의 감각기라는 것은 눈 감성 물질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능과 두드러진 특징에서 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담마 전통에서는 이 법을 알 때 항상 4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형상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이 형상을 이루는 그 물질을 확실히 안다는 것인데, 물질은 이제 4가지로부터 생깁니다. 업에서 만든 물질, 마음, 또 이 온도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 이것을 이제 확실히 본다는 겁니다. 그 형상 속에 이제 그 물질들이 종류가 다르겠죠. 그것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는 것은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10가지 족쇄, 10가지 족쇄입니다. 10가지 족쇄를 기능과 두드러진 특징에서 안다는 것이다. 철저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족쇄가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이 파옥사야도께서 말씀하시는 10가지 족쇄는 아비담마 분류법입니다. 10가지 족쇄는 경에 의한 분류법, 경에서 나오는 분류하고 아비담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에 나오는 족쇄가 많죠. 10가지 족쇄. 그걸 아시는 분은 그것과 차이만 조금 이래 아시면 됩니다. 그러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은 요 순수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 순수대로 또 파옥사야도께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조금 있다가 10가지 족쇄를 경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분류한다. 이게 이제
저 마시사야도가 설명한 게 있어. 그걸 이제 그때가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보면은 감각적 욕망, 악의, 악의는 이제 화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만, 사견, 의심, 개금치, 존재에 대한 욕망, 질투, 인색, 무지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10가지 족쇄가 어떻게 생기는지 안문, 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족쇄가 생길 수 있게끔 하면 족쇄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면 안 생깁니다. 그걸 이제 잘 그런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의 족쇄는 안문, 눈의 문, 안문에 보이는 즐거운 형상에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적 즐김이 있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나 보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걸 보고 좋다 이러면 이제 그때 감각적 욕망의 족쇄가 생깁니다. 이거 안 생기긴 쉽지 않겠죠. 근데 노력을 하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악의의 족쇄는 좋지 않는 형상, 마음에 안 드는 형상을 보고 화가 날 때 일어난다. 자만의 족쇄, 자만은 건 내가 우수하다 이런 겁니다. 자만의 족쇄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 그런 대상들을 볼 때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대상을 지혜롭게 볼 수 없어 할 때 자만이 딱 생기는 겁니다. 나만 이래 볼 수 있어 하면 생깁니다. 사견의 족쇄는 형상은 계속 있었다 사라진데 그걸 항상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사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심의 족쇄는 이제 다음 갈 때 일어납니다. 내가 보는 지금 형상이 존재인가 아니면 형상에 속한 것일까 하고 정확히 보지 못하고 머리를 굴릴 때 의심이 들 때 의심의 족쇄가 생기고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는 선처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상 선처에서 선처에 태어나야 이러한 형상을 확실히 접근하기 쉬울 것이다. 선체에 이제 태어나야 이런 걸 잘 얻을 수 있겠다. 그럴 때 이제 선체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입니다. 그다음 이제 개금체의 족쇄는 어떨 때 생기냐면 이런 것만 이 의식만 이 개만 잘 준수하면 이와 같은 대상을 미래에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뭐 범천에 태어날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질투의 족쇄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못 되는 걸 좋아하는 게 질투의 족쇄인데 이제 이럴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형상, 이 같은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 안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럴 때 이제 질투가 생깁니다. 그다음 이제 인색은 내 거 가진 걸 나누어 주길 싫어하는 게 인색인데 이제 인색의 족쇄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된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 다른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인색의 질투죠. 내가 보는 건 남한테 안 주겠다는 겁니다. 무지의 족쇄는 앞서 언급한 모든 족쇄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다 무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족쇄는 감각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그 비슷한 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자칫하면 그래 되는데 안 되도록 노력하면 족쇄가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 이제 해설을 한 걸 보면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이 10가지 족쇄를 시처럼 이렇게 쭉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정도 없이 그러니까 올바른 길 없이 행복해야 할 때 개금치의 족쇄가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지 팔정도를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제 족쇄란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전 방법에 따라서 10가지가 있고 아비담마에 대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은 이제 우리가 이 족쇄는 사실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이 되는데 그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제 주로 그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 족쇄를 없앤다 할 때 유신견, 개금치, 의심입니다. 그 3개.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감각적 욕망, 악의, 분노, 화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란이 되기 위해서는 색계 존재에 대한 욕망, 무색계 존재에 대한 욕망, 자만, 덜뜸,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경전에 있는 색계 존재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욕망은 아비담마에서는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 바뀝니다. 그 두 개가 존재로서 하나 뭉쳐지고, 그 다음에 그 경전에 있는 덜뜸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경전에서는 요렇고 그 다음에 아비담마는 거기서 요렇게 좀 바뀌면 된다 하는.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덜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신에 들어간 게 인색과 질투인데, 그거는 또 이 사실은 덜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그 아라한에 대해서 없어지만 인색과 질투는 예류자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뭐 외우기 좋게 그러지 또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견, 의심, 이 계금치, 질투, 인세라는 5가지 족쇄는 수다원도, 그러니까 예류도로서 다시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수다원들은 이제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친 감각적 욕망과 거친 악의,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불완전인데 거친 감각적 욕망 또 욕망과 거친 악의의 족쇄는 사다함, 그러니까 일례도로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사실 또 그분들은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감각적 욕망과 미세한 적이는 안함도 불안도로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만, 존재, 그 다음에 무명이라는 3가지 족쇄는 아라한도로서 완전히 소멸되고 그걸 이제 아라한들은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족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이제 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독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안다. 그것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10가지 족쇄가 어떻게 일어난다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안다는 것은 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10가지 족쇄가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거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이제 요거는 3가지로 주석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반대를 대체함에 의한 버림. 요거는 뭐냐면 이 족쇄란 거는 해로운 마음인데 유익한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억압에 의한 버림을 통해 억압을 통해서 이제 버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선정과 같은 거로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와타 스님 법문을 보면 그가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족쇄가 일어나지 이해한다는 것은 이 없던 족쇄가 일어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주의,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주의를 하게 되면 그 족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로운 주의를 하면 족쇄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가지 족쇄는 번뇌의 다른 분류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주석서는 3종류의 이제 포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나는 이제 일시적인 포기, 그 반대에 의한 포기, 유익한 마음으로 대체해서 반대적으로 해서 포기하는 거. 더 나아간 포기는 이제 억제에 대한 포기, 그 다음이 이제 완전한 포기, 이제 끊어버림에 의한 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현명한 주의로 인해서 10가지 족쇄는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일시적 포기다. 예를 들면 숨에 1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집중할 때 그 1시간 동안은 오직 유익한 마음만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0가지 족쇄는 일시적으로 포기되어진다. 또는 형상을 무상고 무합 깨끗하지 못함으로 식별하면서 윗바사나의 수행을 할 때 현명한 주의로 인해서 그 유익한 마음에 의해서 유익한 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법들이 10가지 족쇄를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것 역시 일시적 복이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으로 봐서 안 일어나는 게 일시적 복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닮은 표상,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수행할 때 닮은 표상에 집중하면서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2시간 또는 그 이상 본산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본산매는 10가지 족쇄를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더 나아간 복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전한 복이는 번뇌가 성스러운 도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것은 완전한 복이다. 그러니까 복의 이제 수준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유익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꿰뚫어 한다, 소리를 꿰뚫어 한다, 그 사이 족쇄한다. 그 다음에 코, 혀, 몸, 또 그 만호랑은 이제 정신기관입니다. 만호, 눈처럼 정신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만호인데 만호를 꿰뚫어 한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인 법을 꿰뚫어 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난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밖으로 안팎으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그 다음에 법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마음챙김이 있을 때까지 지혜와 마음챙김을 확립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래와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지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법에서 법을 관찰합니다. 제가 이제 눈을 가지고 어떻게 족쇄들이 일어나는 걸 이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귀, 코, 그다음 혀, 몸, 이 정신, 만호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제가 법념체의 네 번째 주제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념체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5가지 장애, 거기에 있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오온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육根에 대한 걸 알고 이제 충분히 알고 났는데 이제 나머지 2개가 칠각지와 사성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칠각지는 보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 희열, 고요함, 삼매, 평온. 그리고 우리는 좀 한자에 익숙했죠. 염각지, 택법각지 쭉 해서 사각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염각지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완성하는지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다른 각지들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칠각지는 좀 스펙트럼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약한 것부터 더 발전된 거, 완성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것만 이 각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마음 챙김이 좀 생기면 그만큼의 어떤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칠각지 내용에 대해서 마하시 사야도께서 설명하신 걸 좀 보면은 왜 우리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 하나? 그것은 사성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이 칠각지를 닦게 되면 사성제를 알고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마음 챙김 이거는 보통 이제 실제로 칠각지의 마음 챙김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는 거,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 마음 챙김 사띠이기 때문에 그것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시 거기서는 기억으로 했는데 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나 마음 챙김, 사티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거하고 하나는 현재 집중인데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마음 챙김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잘해서 그다음 그 법들을 잘 이게 어떤 게 선법이고 어떤 게 악법이고 뭐 쭉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지는 또 그걸 선법은 자기가 행하고 악법은 안 행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기억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자기 상속, 자기의 마음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래 흐르듯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상속이란 말을 씁니다. 자기 상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아라한도로서 완전히 성취된다. 그래서 아라한도가 되면 다시 생겨나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런 그 깨달음의 구성력으로 생겨날 필요가 없다. 이 염각지뿐만 아니라 모든 각지의 완성은 아라한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칠각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칠각지를 우리가 완성으로 갈 수 있는지 하는 건 이제 주석서의 도움을 좀 받으면은 주석서에서 다음에 4가지 법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마음 챙김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마음을 챙겼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히 아는 거. 뭐 정념정지를 하죠.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서 또 정확히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이래 사는 사람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그래 되기 쉽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을 확립한 사람을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딱 확립된 가운데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마음 챙김을 서거나 앉거나 뭘 하든 간에 항상 내가 마음 챙김을 일으켜야지 하는 마음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이걸 철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처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택법각지가 있을 때 또 있다고 알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없다고 알고 없던 게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 뭐 다 같은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 희열, 고요함, 삼매, 평온. 요건 최소한 외우셔야 됩니다. 7가지는. 그래서 7가지가 어느 정도 나한테 있나 이걸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깨뚫어 알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깨뚫어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어선풀이 하는 건 없습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난지 깨뚫어 알고 일어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완성하는지 깨뚫어 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밖으로 안팎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법만이 있을 뿐이라는 마음챙김 확립할 때까지 지혜와 그러니까 분명한 암과 마음챙김을 확실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하게 되면 가래와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지내고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뭐 이건 아라한의 경지죠.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법에서 법을 관찰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이 사념처 수행을 할 때는 자기 현재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그것이 궁극에 이르면은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유익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의 이제 이 해설을 들어보면 이제 택법각지에 대한 겁니다.
이 택법각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택법각지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법을 조사하고 이것은 물질이다, 이건 정신이다, 또 이건 어떤 물질이다, 이건 어떤 정신이다 조사하고 간택하여 아는 지혜다. 이것이 물질, 이것이 정신, 이것이 생겨남, 이것이 사라짐,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 물질의 사라짐, 정신의 일어남, 사라짐. 이것이 또 항상하지 않는 성품이다, 무상하다 하는 등으로 무상고무와 또 깨끗하지 않음 등으로 확실하게 아는 지혜를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제 이 마의사회도께서 칠각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진각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관찰과 마음 챙김을 하고 그러면서 느슨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게 잘 균형 잡히진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노력을 하되 균형 잡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애씀, 정진을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정진이 좀 지나치면 그 상기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희열각지인데 희열각지는 소름 끼침, 전율 등을 생기게 하며 몸과 마음에서 분명히 생겨나는 기쁨, 흡족함, 기분 좋은 것이 이제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작은 희열 등의 5가지가 있다. 뭐 간단하게 하면 작은 희열, 또 순간적으로 희열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 용약하는 희열이라서 막 몸이 확 이 공중으로 올라갈 정도의 희열, 그 다음에 충만한 희열, 그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요함의 이제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실 때 관찰과 마음 챙김이 좋아졌을 때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고요한 것이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관찰하고 마음 챙기는 대상마다 깨뚫어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수행하는 그 대상마다 깨뚫어 들어가시 계속해서 밀착하여 도달하서,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만 가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집중되어 머무는 것을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그 다음 이제 평온에 대한 건데 관찰할 때마다 믿음과 지혜, 정진과 삼매 이 둘이 이제 딱 조화를 이룬 겁니다. 서로 이제 지나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지나칠 수 있고 지혜가, 정진이, 삼매가 그 지나칠 수 있는 그 법들을 균형 맞추게 하는 성품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입니다. 평온은 쉽게 말하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평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관찰이 좋을 때 특히 애쓰지 않아도 그 수행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마음 챙겨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잘 맞추어서 두 마리의 소가 잘 맞춰서 서로 가기 때문에 그 두 마리 소는 재촉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늦출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소를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그런 것처럼 또는 잘 닦여진 길을 좋은 차가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가는 그런 수행자에게 그 나타나는 그 평온함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행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택법각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파옥사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업에는 보면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또 바르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주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택법각지가 없으면 이제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난 그 택법각지는 더 발전이 되고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게 좋은 거다, 어떤 게 나쁜 거다, 어떤 게 바르다, 어떤 게 틀리다. 이걸 이제 잘 보는 게 택법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각지, 기억을 토대로 해서 그 법들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택법각지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레아타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택법하는 것은 분석이다. 법은 5쌍으로 선하고 악한 법이 있다. 그것들은 유익하고 해로운 법이 있고 비난받지 않고 비난받을 만한 법이 있고 수행해야 할 법이 있고 수행하지 않아야 할 법이 있고 수승하고 열등한 법, 순수하고 불순한 법이다. 그래서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5쌍의
그 앞에 것은 유익한 법이고 좋은 결과를 일으키고 후자는 해로운 법이고 나쁜 결과를 일으킨다. 그런 이제 법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석서에 이런 그 택법각지를 일어나게 하는, 일어나게 하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완성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7가지 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탐구를 잘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온, 또 4대 같은 요소, 육처, 우리를 이루는 건, 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그 의미를 잘 탐구하면은 택법각지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토대입니다. 이 토대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대라는 것은 이제 안팎의 토대가 있는데 안은 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뭐 깨끗하지 않다든지 머리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밖은 우리 수행처가 잘 정돈되고 정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런 토대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그 깨끗하지 않게끔 하는 우리 마음과 그 마음부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깨끗하지 못한 마음부수로서 이 택법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법을 관찰하게 되면 거기 지혜에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대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수행자가 가진 어떤 기능, 그것을 조화롭게 잘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은 이제 피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반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이라든지 우리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지로 반조를 하고 이제 이런 그 택법각지를 언제나 앉거나 서거나 뭘 하든 간에 요 구성 요소를 내가 내 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게 되면 택법각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각지를 주석서에서 일어나게 하는 요인은 뭐냐면 정진은 이제 이 택법각지를 기반으로 해서 해로운 법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건 이겁니다. 해로운 법이 아직 안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건 제거하고 유익한 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유익한 것은 자꾸 크게 하는 그것이 이제 정진인데 그 정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진을 일어나게 하는 11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악처의 두려움을 반조해야 됩니다. 악처 등에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벗어나려면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조하고 그 다음에 이 정진의 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진의 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정진하면 9가지 출세관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출세관법이란 뭐냐면 4가지 도, 4가지 과, 그러니까 예류도 예류과 쭉 해서 아라한도 아라한과, 그 다음에 열반, 그것이 이제 9가지 출세관법인데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조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과 벽집을 상수 제자들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그것은 이제 잘 숙고하면은 그때 게으른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다음 이제 뭐 이래 정진에 도움이 되는 게 탁발한 음식을 공경하게 됩니다. 탁발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탁발한 사람들이 이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윤회를 벗어나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중계되겠죠. 그럴 때 그 탁발한 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법의 유산의 위대함.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7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7가지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 개,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보시하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7가지 재산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인데 그거를 게으른 자는 받을 수 없고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성의 위대함을 반조하고 출가자라는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를 이제 잘 반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료 수행자의 위대함, 그 다음 게으른 사람을 멀리합니다. 항상 안 좋은 사람 멀리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친근하게 하고 언제나 내가 정진각지를 얻어야 되겠다는 거를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열에 대해서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게 하는 11가지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도 사실 제가 이제 수행을 해보면 희열이라는 거는 번뇌가 없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 기쁨이. 그래서 그런 희열이 생기는데 큰 영향을 준 게 부처님을 계속 생각해도 희열이 생깁니다. 부처님에 대한 마음이 딱 부처님의 마음 가 있어도 희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법, 성가,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관대함, 남에게 베푸는 그런 관대함, 그 다음에 천신, 그 다음 고요함. 고요함은 사실은 열반의 경지인데 이제 그 주석서에서는 선을 이래 닦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어떤 오염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걸 잘 이래 이제 반조해도 그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자를 멀리하고 인자한 자를 가까이 하면서 신심을 일으키는 이제 경전들을 반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에서 이제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생기게 하는 7가지 법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일단 외우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기 속에 자리 잡도록 계속 순간순간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고요함 또 편안함 그것은 이제 어떻게 생기냐 하면 음식을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렇지만 좋은 음식에 또 이제 집착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좋은 음식, 이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음식, 또 이래 탁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좋은 음식을 수용한다. 그것도 우리를 편안하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락한 기후, 너무 덥거나 추운 데보다는 좀 수행하기 좋고 이런 안락한 기후에 사는 것도 고요함을 좀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 편안한 자세, 자세를 또 편안하게 해도 고요함과 편안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노력, 업에 의해서 업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를 편안하게 이제 안 되는 것 막 애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악한 사람 좀 멀리하고 편안한 사람 가까이 하고 이제 언제나 그런 고요함의 각지를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할 이제 마지막 주제는 그 11가지 삼매, 마음 집중,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생기게 하는 11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까 정진 택법각지 할 때하고 똑같은데 토대를 깨끗이 하게 됩니다. 이 삼매란 거는 마음이 번뇌 없이 하나로 딱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하나도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토대, 안팎의 토대를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지혜, 정진, 삼매, 마음 챙김 이런 기능들을 잘 조절해야 우리가 삼매에 들 수 있고 표상을 잘 이제 능숙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때 마음은 분발식입니다. 마음이 좀 이래 가라앉아 있을 때는 이제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또 적당할 때 마음을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할 때 또 우리를 이제 좀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맥이 턱 풀려서 이제 노력 안 하게 되면 8가지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반조를 해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8가지 두려움은 뭐냐면은 태어남, 이제 이건 지혜로운 사람만이 볼 수 있겠죠.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또 악체의 고통, 과거의 윤회에서 겪었던 고통, 또 미래의 윤회에 겪어야 될 고통. 지금 이제 비구 같으면 음식,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음식, 필요한 걸 구할 때 오는 고통, 이것들을 보게 되면 또 이 삼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삼매의 공덕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때 평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이제 잘 돼가지고 게으르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맥이 풀리지도 않고 대상에 이제 고르게 이래 마음이 가는 그런 사마타의 과정에 들어 있을 때는 뭐 분발하거나 절제하거나 격려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돌아갈 때는 그대로 그 노력을 지속하는 그 노력도 삼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 들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고 삼매 든 사람을 친근하게 하고 선과 해탈에 대해서 이제 반조하고 삼매를 닦음으로써 그런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언제나 삼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의 노력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법념처의 이제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의 일부를 했습니다. 대념청에서 말하는 모든 사념처 수행은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편안하고 유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념처의 그 세 번째 주제, 이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대상,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 족쇄, 그 족쇄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평소에도 유념하고 실천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먼저 그 네 번째 주제인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중 이제 7가지인데 그 중에 그 6가지를 주석서의 그 설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길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꾸 이래 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